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하고 첫째 날, 둘째 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날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날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이런 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로, 그렇다면 이처럼 복 있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복 있는 자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 보다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3절에 그 복의 내용이 나타나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그런 자들이 받는 축복,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을 것이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그 나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나무. 나무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나무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시냇가는 원어로 팔라그인데,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 물이 흐르는 시내, 이런 자연적인 시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팔라그라는 단어 속에는 사람이 필요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연적인 시내는 어떻습니까? 가물면 물이 말라요. 그러나 인공적인 시내는 마치 저수지처럼 물을 잘 가두어 놓고 보관해 놓았다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설령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가문다 할지라도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시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비록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물어도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참 대단하죠. 그 물이 떨어지는 양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는 가보셨어도 나이아가라 상류를 쭉 많이 올라가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나이아가라 상류에 올라가 보면 여러 단계로 수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똑같은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자연적으로만. 그러나 자연적으로만 그럴 수는 없죠. 물이 가물 때도 있는데 언제라도 그 엄청난 양의 물이 폭포에 떨어질 수 있도록 위에 여러 단계로 수위를 조절하는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요. 마찬가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어떠한 때라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그러한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합니다. 철을 따라. 여기서 철을 따라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파종 때, 추수 때, 자, 이런 철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아, 너희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역시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어떤 자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나는 미처 못 느낀다 할지라도 너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필요를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들을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 축복에 대해서 이사야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정말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쩔 때는 나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데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병원에 가면 어때요? 당신은 이게 부족합니다, 당신은 저게 부족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마치 그와 같이 나 자신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르는 때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또 어쩔 때는 어때요? 우리 자신이 필요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필요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복 있는 자들은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계속해서 말하죠. 또 어떤 축복을 이야기합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어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날마다 되새김질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알 수 없는 힘이,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복 있는 자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들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여러분,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어 보입니까? 바로 그처럼 그들의 삶에 넘치는 힘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아니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해 주신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힘이 없어요. 좀 속되게 표현하면 메가리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이 넘쳐야 할 때인데 과연 내 모습이 힘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러한가? 아니면 힘이 없는, 정말 메가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혹 나는 힘이 없어, 왠지 내가 생각해도 메가리가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살기가 힘든데 살기가 힘들어서 정말 우리 청년들 요즘 살기 힘든 때를 살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모두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원인은 아니. 오늘 성경은 말해요. 복 있는 자들은 잎이 무성한 나무와 같다. 정말 힘이 넘치는 나무와 같을 것이다. 어디에서 그런 힘이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알 수 없는 힘이,
알 수 없는 힘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특송해 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받아야 돼요. 자, 열매가 중요한가 잎사귀가 중요한가? 물론 열매가 중요하죠. 그러나 열매가 있다면 잎사귀도 있는 게 좋아요. 이 겨울철에 보면 가끔 잎이 다 떨어진 감나무에 감만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왠지 좀 외로워 보여요. 왠지 추워 보여요. 왠지 썰렁해 보여요.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한 것, 이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 가셔서 옆에 무화과나무가 있길래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지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죠. 저주했어요. 그 무화과나무는 마르고 말았어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좀 더 심하게 말해요. 내가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였도다. 저 나무를 찍어버려라.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것은 문제예요. 그러나 열매가 있다면, 차를 따라 맺는 열매가 있다면 잎사귀도 무성한 것이 훨씬 더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복 있는 사람은 차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는 것은 내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외적인 축복이 모두 다 갖추어진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내적인 기쁨과 충만함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 귀하죠. 그러나 거기에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얼마나 더 귀하고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영적인 축복이 없이 외적인 축복만 누리는 것, 이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적인 축복이 가득한 상황에서 외적인 축복도 함께 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축복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적인 축복, 외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너희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내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외적인 축복까지, 영적인 축복은 물론이요 육적인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아울러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축복의 모습이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구약성경 107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8절. 오늘 본문이 약속한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내용이 짧지만 아주 정확하게 여기에 잘 묘사되어 있어요. 복 있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조금만 뒤로 가셔서 예레미야 31장 1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 예레미야 31장 12절. 역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러한 축복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축복을 이야기하죠.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무성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로다. 3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통의 축복은 나 혼자만 아는 형통의 축복이 아니라 주위에 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형통의 축복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냐면 요셉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렸을 때 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꿈의 계시, 그 꿈의 계시를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사는 자였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꿈의 계시, 그 꿈의 계시를 단 한순간도 어떤 경우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묵상하며 사는 자였어요. 자,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마음속에 두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가? 나 자신이 알 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고 깨달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자가 이처럼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늘나라의 법칙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 많이 묵상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달력은 폼으로 걸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달력 1월달 어떤 말씀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지 아직 모르십니까? 지금 나흘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볼 때마다 느끼고 볼 때마다 묵상하라고 큰 글씨로 이번에 달력을 만들었는데 아직 못 보신 분이 많은 것 같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네 영혼이 잘되는 만큼 네 범사가 잘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은 정확히 사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이런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런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그 모습도 한번 살짝 볼까요? 성경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 6절.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의 모습, 그 자신과 그 가정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무엇보다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2019년 한 해도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야 돼요. 간절히 바라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2019년 한 해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하고 애쓴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와서 특송해준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어른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왜?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라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그런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그런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런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는 어떻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삶, 앞으로 여러분들의 장래가 정말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하는, 철따라 열매를 맺고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이가 무성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복된 은혜와 축복을 우리 청년들과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한 우리 온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이 한 해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